오늘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 목사님 2023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도 하얗게 세시고 되시는데 이제 그 2023년, 24년에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당연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7년째 됐습니다. 몇 살에 오셔서? 30살에 와가지고, 만 30살에 와가지고, 이제 37년이 지났죠.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있던 걸 인수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척을 하셨습니까? 전에 교역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네. 교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지금은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전에 한 3,500명 오. 그렇게 됐다가 지금 뭐 보니까 한 절반 줄은 것 같아요. 도망갔어요. 절반 줄었는데 네. 영상으로 아직도 예배드리는 분이 한 800가정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뭐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늘었으니까. 그러면 진짜 코로나가 왔어야 된다. 그건 이제 뭐냐면 잠재적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출석하는 교인은 줄었지만 그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 자체는 그 큰 이상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교회 속에서 헌금을 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감사로 표시가 안 나오면 거의 다 불평하거나 목사님 반대편에 서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교회 재정이 줄지 않고 도리어 늘었다는 것은 목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철저한 그 신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뭐 코로나 때 그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 제가 평소에도 37년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그런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헌금이 뭐 좀 그런 건 안 하고, 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해보니까 좋더라. 내 간증은 해본 적은 있지만 교인들한테 헌금을 해라. 건축원금도 이거 안 했잖아요. 그냥 해버렸잖아요. 대출 받아. 전액을 다 대출 받아서. 그럼 뭐 아직 빚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남았죠. 한 10년 갚았는데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전에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갈지 아니면 조금 남겨두고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정년도 연장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 5, 6년 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연장을 해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과분하고 행복한 목회를 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의 그 목회 일정에서 작년에 부총회장 선거에서 일단은 낙선하셨잖아요. 재작년인가 벌써? 예. 낙선하신 것이 하나의 그 좀 우리 총회 아쉬운 면도 있고 목사님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좀 낮아지라는 그런 신호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혹시라도 다음 차례 계획은 어찌 되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총회가 다 궁금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이제 그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양액이 되어서 아마 다음에는 좀 보충할 건 보충하고 또 신실한 우리 총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총회에서 그 총회장의 연중 행사 원맨쇼하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총회 정책을 진짜 개발하고 정치하는 그런 총회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 말씀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야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의 그 사각지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음향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가, 또는 그 목회에 눈물 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씻겨줄 수 있는가.
혹은 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항상 더불어 사는 거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줄 생각지도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도 있지만은 주를 볼 생각도 마라 하는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참 보기 싫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의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조용히 이렇게 섬기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 높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뭐 신문사하고도 인터뷰할 때 밝혔던 건데, 교단의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과 원칙이 있고, 하나는 정치가 있어요. 법으로 안 되는 걸 정치로 해야 되는데, 그 정치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리사욕을 통해서 어떤 이권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시키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총회에다 호소했어. 근데 조금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힘의 논리가 통했던 적이 많았잖아요. 그냥 쭉 들려가죠. 예. 그러면 힘의 논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억울함을 양산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람을 줄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법은 약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러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과 한 사원이 싸워요. 그러면 회장은 그 사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게 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가 그걸 안 할 때 그 사람은 늘 피켓 들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억울하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좋은 정치란 뭐냐?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걸 100%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저분의 진정성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접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좋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우리 총회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 그 선거에 임할 때에도 오죽하면 교회 정치의 신문고를 만들고 싶다. 지금 장로 신고사에는 신문고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고를 간단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정치가 간단하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법치를 세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법을 벗어나서 계속 이상하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굴을 봐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재판부 가야 할 서류를 헌법에서 붙들고 막 신경을 해야 되고, 이제 누구를 찾아다니다 보면 또 막 나쁜 놈은 착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은 또 나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총회가 그 지금 분쟁이 나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드리니까 총회는 정치하는 것이다, 이런 저 의사가 좀 맞아떨어져서 정치를 이렇게 딱 봐주면 우리 총회 괜찮아요. 인적도 자원도 충분하고 또 실력도 있는데 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거 부패에 아주 좀 중로 같은 데 가면 합동책이 최고사 같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거 우리 오명 아닙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법치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나이에도 그냥 떼내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세상이나 교회나 보면 숫자가 많아지고 비대해지다 보면, 그렇죠. 거기에 뭔가 이제 자꾸 개입되고 자꾸 문제가 되는데 불가피성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그 중지를 모으고 뜻을 함께 해서 그런 쪽의 화합과 그 단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길을 택하느냐, 그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그런 리더십이 어떤 골방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되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최선의 길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게 보여질 때, 진정성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잘했구만, 뭐 좋은 쪽으로 결정했네, 이런 욕먹는 그 욕먹지 않는 정치만 해도 잘한다고 보죠. 욕을 좀 먹더라도 바로 갔다. 그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사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네. 그걸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우리 교단에 정착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목사님이 앞으로 내미는 공약이 우리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면, 나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적극적이 되는데 아직은 적극적은 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진짜 우리 총회가 정치하는 총회로 나가자. 그리고 바른 총회로 나가자. 건강한 총회를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제가 앞으로 2월에 저희 신문 낼 때 민 목사님들이 애쓰는 제가 써머리 해가지고 한번 시키려고. 그래, 네, 고맙습니다.